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오래간만에 나눠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디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요셉의 옷을 붙잡고,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건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정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요셉에게 거절당한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나를 해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근데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겉옷이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참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셉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나도 출구가 없는 미로에 빠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마귀가,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을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정말 여인이 몸을 던져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몸을 던져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벗겨진 겁니다. 자, 요셉이 도망가는데 아무리 여자가 강하게 붙잡아도 요셉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겉옷을 빼앗고 도망가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확 잡아당기면 되잖아요. 아무리 뭐 여자가 힘이 세도. 근데 요셉이요, 그냥 놔두고 도망가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야기에 조금 한 걸음 들어가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요셉은 27살 정도 된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온몸을 던져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순간에 요셉 안에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요셉은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 큰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여기서 도망가라는 뜻, 그래서 그냥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병사가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요셉이. 그 말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다급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 위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전쟁터에서 마치 병사가 자기 생명 구원하는 것좀 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안에 정욕이 일어나는 걸 느낀 거예요. 큰일 나겠어.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요셉이니까 그렇게 도망갔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전 묻지 마세요. 그런 상황을 안 당하면 누가 말하게. 근데 분명한 건 요셉 안에 자기가 몰랐던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요셉이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요셉도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악한 일을 만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받을 때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제는 죄의 본성도 사라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방심하다가 오히려 어이없이 무너져요. 하나님은요, 바로 요셉이 그걸 알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 요셉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인정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주님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요셉이 더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마음껏 쓰고 싶으셨어요. 요셉을 마음껏 쓰시고 싶으셨어요. 거룩한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건강해야, 하다못해 뭘 해도 좀 잘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쓰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똑똑하면 얼마나 도대체 똑똑하겠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 네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야, 네 지혜 좀 나에게 좀 줘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좀 필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셔서 쓰시는 거고, 연약하면 강건하게 해서 쓰시는 거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잘됐다야 잘됐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가진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쓰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 있는데 한 가지, 깨끗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그것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시는데 능력 있다고 쓰시는 것 아니고, 지혜롭다고, 잘하는 거 많다고, 가졌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십자가를 붙잡고, 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학생 때 배웠던 그 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하는 그게 아니라, 전도율이 뭐냐면 어떤 물체에게 열이나 전기를 가할 때 그 열이, 전기가 전달되는 것을, 얼마만큼 그 열이나 전기가 잘 전달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전도율 그래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렇지. 근데 들어본 분도 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전도율인데, 근데 이게 전도율이 그 물체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물체 안에 열이나 전기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걸 고유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 물질이. 전기가 잘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해요. 설교하려니까 별의별 공부를 다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순동, 동 알죠? 순동은 100이라고 한다면, 열이 전기가 전달되는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알루미늄은요 63.1%밖에 안, 그러니까 100을 보내는데 알루미늄은 63.1밖에 못 받아요. 니켈을 보니까 니켈은요 100을 보내도 23.1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죄가 바로 고유저항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야, 너는 이쁘다, 내가 많이 부어줄게.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조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100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63.1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24.1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좀 틀렸구나. 하여튼 왜 그래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다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완전하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100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3.3밖에 못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23.1밖에 못 받아들여요. 부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전기가 거의 안 통하는 물질이에요. 돌 같은 게 바로 부도체예요. 전기를 아무리 가해도 돌은요 전기가 안 통해요. 여러분, 똑같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 하나님이 아무리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어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마음의 죄로 인하여 돌같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악한 일을 만나게 하실까요? 악한 일을 만날 때요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요.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100을 주면 100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 악한 일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일 만났어요? 혹시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나 더 거룩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돌같이 굳어진 것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미워서요? 아니요. 우리 버리셔서요? 절대로 반대요, 반대.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 때로는 악한 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더 낮추시려고 하세요. 요셉은 형들의 악한 일 때문에 낮아졌어요. 정말 재벌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낮은 자리잖아요. 너무너무 낮은 자리잖아요. 노예의 자리. 근데 하나님이요 감옥까지 낮추세요. 이제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 이 말이 뭐냐면
왕의 명령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돼요. 주인의 전적인 신임을 얻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요셉이 신락 같은 소망을 좀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주인이 자기를 신임하고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주인이 한 번쯤 너 아빠 집에 갔다 와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정말 신락 같지만 그런 소망이라도 조금은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그 말은 요셉의 이제 인생의 소망은 없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은 죽음 직전까지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정말 죽은 것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요셉을 낮추셨을까요? 노예가 되는 것도 정말 낮은 자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요셉을 낮추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린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못 낮아져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낮아지면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을 낮추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하시려고요? 네, 요셉을 높이시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려고 그래요. 낮아지는 경험 없이 높아지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요셉을 낮추셔야 돼요.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까지 내려가야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절대로 낮아지는 거 없이 하나님 올려주시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저 이제 사역 중단하고 한국 들어가시는데 근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날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육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낮아졌잖아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낮아질 때 뭐 하시려고요? 네, 쓰시려고 높이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이제 내 힘으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 요셉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요셉이요 총리가 안 되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한순간에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교만해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교만해지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다시 떨어뜨리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도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한순간 쓰임받다가 교만해서 꺾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일평생 쓰임받는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요셉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요셉은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지만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요셉은요 성폭행 미수범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내려간 그 부끄러운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과 온갖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요셉은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그분은 음부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낮추셔서 높이신 것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 한 사람 높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실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절대 그 낮은 자리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 낮추시고 또 낮추실 때 내 힘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낮추실 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면 계속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계속 낮아지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에게 겸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만나고 요셉처럼 악한 자를 만나서 인생의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성경은요, 이 앞에서도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이야기도 읽었지만 두 단어가 같이 쓰이면 안 되는데 같이 써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럼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곧장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반응이 없었어.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가야 돼요. 요셉이 몰랐어요.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요셉이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요셉이 그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을 때 과연 요셉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쓰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은요 조금도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왜 이런 악한 일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일도 뭐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손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럼 됐죠.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이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요? 네, 그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꿔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선을 행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도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유혹도 이겼는데 이게 뭐야, 왜 감옥이야, 이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감옥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왔지만 감옥 안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악은요 절대 악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나를 우습게 보네, 내가 어떤 사람이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네, 나도 악하게 나가요. 이렇게 악하게 나가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고 알고 보니 되게 무섭네, 꼬리를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악하게 나가니 그 사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악하게 나와야 돼요. 그죠? 더 악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기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왕 칼을 뺐으니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 없지.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 나는 더 악하게 나가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마귀가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마귀가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요 갈 때까지 못 가요. 세상 사람은 갈 때까지 가요. 그죠? 왜요? 세상 사람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 무서운 거 없습니다. 절대 무서운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서운 게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무섭잖아.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요. 진짜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막 가려다가 끝까지 우리는 절대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갈 때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운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무서운데 어떻게 갈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마세요. 아멘 안 하시지? 따라합시다. 갈 때까지 못 가니 시작하지 말자. 근데 성경은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주에 이명호 목사님 오셔서 저는 참 큰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학원 강사하면서, 한국에서 꽤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분 학원 강사하며 신학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줄게.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악한 상황에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감옥에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 용서하는 것도 아니 복수하는 거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어떻게 사랑까지 해요? 이건요 우리 절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요. 근데 누가 하게 하세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악한 일 당할 때 주님이 네 힘으로 선으로 이겨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힘 줄게. 내가 약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 줄게. 아무리 약한 자를 만나도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힘 줄게. 아무리 약한 자가 너를 해도 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힘 주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애굽 총리 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요셉이 총리 된다. 요새는 대인배잖아요. 소인배가 대인배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여인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인이 막 부들부들 무서워서 왔겠죠. 혹시나 요셉이 상을 내렸을 것 같아요. 보상해라. 너 때문에 내가 애굽 총리 되었다. 그랬을 것 같죠? 요셉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어떤 악도 손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한 치 앞도 안 보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몰라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요셉을 단련하신 것처럼 요셉을 낮추신 후에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고 주님,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명호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겠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어? 이 시간에 내가 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여러분 그 음성 다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세워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푼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아멘.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리라. 나를 굳세게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